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오늘 이 시간에도 진실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또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저희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행복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33장 전체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모세가 이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고백하는 고백문이자 오늘 본문은 유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3장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작은 제목을 보시면요, 모세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모세의 축복이라기보다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기록된 신명기 33장은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 이 긴 축복의 말씀을 끝내면서 모세는 이렇게 도장을 꽝 찍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정의를 보면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며 흐뭇해하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마음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기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떡볶이를 먹고 기쁘면 행복하고 초콜릿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쉬레라고 합니다.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행복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행복 그 자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 말씀은 너희들은 행복 그 자체야.
너희들은 행복 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충만하고도 완전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보통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해야 돼,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뭉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뭉치로 알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잘 알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송영환 장로님, 채티슨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200만 명이지만 이 2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마치 세상 사람은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치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중에서 저는 이 거기서도라는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바다 끝에 누가 그 바다 끝을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그곳에 내가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외로운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힘든 자리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이 여러분 한 분밖에 없다 하더라도 죄 지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분명히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심판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곳, 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을 살 수 있을까?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요,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할 수도 없어요. 여기가 내 집입니다 하고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이 편안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전쟁이 다 끝나고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적응 기간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이들은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없어요. 직업도 없습니다. 보장된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허덕거리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너, 허덕이는 너, 힘든 너,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지으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집이 있어야 행복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요,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집과 돈과 안정된 미래와 직장 때문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집과 돈과 이 안정된 미래의 행복이 있었다면 우리 재력가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늘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재벌 2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젊은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그들이 다 가지고도 있으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그들이 왜 마약과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허덕이며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현상들은 믿었던 세상의 기준, 그 행복의 기준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기준은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광야에 있어도, 앞으로 치러야 될 수많은 전쟁 속에 있어도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 행복 자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 자체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다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정말 종족 살상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마터면 세상에서 사라질 뻔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한 번도 그들이 살아본 적이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정말 1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그들에게,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자유인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완전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된 권세 아래 눌려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저 사망의 법 속에서 그 사망의 법을 따라가며 살았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를 어떤 식으로 보든지,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크고 행복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모든 죄가 가려진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교재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저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며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다른 많은 교인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버릴 수도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천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자신이 받은 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받은 복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도말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간다고 한들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천국이 맞겠습니까? 얼마나 눈치 보면서 그 천국을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 자체인 이유,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안으면 그냥 아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보기 위해 그냥 안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안는다라는 것은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안는다라는 것은 그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왜 우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그 엄마 아빠의 약속이 바로 안을 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한 너를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붙들어 주어서 끝까지 너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 바로 이곳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은 나의 돕는 방패시다, 이 말씀은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AS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친절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아는 자기가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그 불안한 미래를 자기는 알 수 없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돕는 방패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물질과 나의 계획과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나의 앞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금수저든 흙수저든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 그 자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요, 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리얼해요. 원수들을 쳐서 이기는 무서운 칼과 같으시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승리의 경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기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승리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승리라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갔습니다. 죄와 사망이 주는 법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죄가 오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죄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고 죄 가운데 그 잠시 누리는 그 죄를 마음껏 누리면서 영원할 것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1차, 2차, 3차 마음껏 가는 거예요. 도박을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불륜의 현장 아무렇지 않아요.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죄가 오면 이것이 죄인 줄을 알게 되니까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거짓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음란한 죄인 것을, 그것이 거짓인 것을, 그것이 성적인 악인 것을 깨닫고 그 악을 모두 뿌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지 모릅니다. 마귀와 사탄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과 우리의 수치심을 불어넣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도 됩니다. 이 세상의 주류 문화 가운데서 비주류인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행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불의에 맞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승리자고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열심히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가 왕의 자리를 고수해야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에 대해 아무 흠이 없는 자, 이 모든 금수저 출신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가진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세상 가치가 주는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 그들의 행복의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이 주는 행복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행복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이 있고 다닐 직장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돈 하는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질걸요. 200년만 지나면 여러분의 이름도 세상은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 썩은 동아줄은, 이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행복의 가치는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골방에 살아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낮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놀라운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고 그렇게 결론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지 않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행복한데 막 인상 쓰시면서 말은 행복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님 제가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당당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숨쉬는 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된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